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의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살다가 이제 분명한 목적도 또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안 믿어버려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취미생활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목숨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결코 떠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대한 초청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하나, 둘, 네 개서부터 주님이 떼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때에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로는 만족치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다 뭐 해라? 버려라. 버리라 그랬으니까 싹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뜻인가요? 진리의 역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강조하는 강조점을 두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족을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까지 버리래요? 자기 목숨도 버려버리래요. 그러지 않고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경험한 그러한 사랑으로는 예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사랑을 할 때에도 내가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짐을 지기도 하고 또 관계 안에서 끊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와 고통의 짐을 지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동종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중심에선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때문에 사랑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언약을 따라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나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집착, 자기 애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는 이제 그 자기 애의 사랑에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집착에서 떠나는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버텨오고 지켜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방식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이제 드려 따라오는 자가 능히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듯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 생명 하나 그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가족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이 찔기고 찔긴 뭐 때문에, 목숨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범죄한 죄인의 인생의 삶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면 가족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다 내가 있는 거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뺏어먹고 멸망시키는 것.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믿음으로 변화될 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생명이 될 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가족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심입니다. 이 찔긴 목숨줄 하나 붙들고 버텼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능히 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들여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소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건 믿음으로써 나를 주 예수 안에서 죽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께서 살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내용이 34절과 35절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안에서 먼저 변화되는 삶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세상적 가치관이 다 내려지고 버려지고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순종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돌이켜 주 예수 안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기뻐하며 소금의 맛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한나를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누리며 자유케 하옵소서.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한날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